오늘 이렇게 한번 이 시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예,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들어서던 죄송합니다. 길이었습니다. 그때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는 젊은 부부가 같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기 아빠가 제 앞에 들어가고, 그리고 제 뒤에 유모차를 몰고 그 아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모차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 약간 옆으로 비껴놨을 때 앞에 들어간 아기 아빠가 그 밀었던 문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문이 뒤로 튕겨져 나오면서 바로 유모차에 크게 쾅 부딪히려고 하는 순간 제가 중간에서 급하게 그 문을 잡았습니다. 그때 제 귀에 갑자기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인간아, 물 좀 잡아야지. 그래서 제가 어떨결에 분위기를 좀 보고 제가 대신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 인간 이렇게 문을 잡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 남편의 얼굴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식당에 식사를 하러 오는 동안 싸웠을까요? 아니면 평소에도 이 아내가 남편에 대한 그런 말투였을까요? 이후야 어찌 되었건 저는 그 짧은 일이 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살아가는 현실, 그러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남자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의 제목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남자의 종말이라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라고 말이죠. 보통 책을 살 때는 호기심에 좋은 마음으로 사서 읽어보잖아요. 저는 기분 나쁜 마음으로 사서 보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뉴욕 타임스에 글을 기고하는 유명한 칼럼니스트입니다. 해나 로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사진에 보면 여기에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지만 굉장히 남자의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사진입니다. 하이힐이 위에 올라가 있고 그 밑에 남자의 신발이 처참하게 박혀 있잖아요. 이 사진이 너무나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책으로 들여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책의 목차, 콘텐츠를 보면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3장에 보면 가부장제가 아니라 감호장제의 감호장제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감호장제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남녀의 뒤바뀐 성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에는 여학생을 거부하고 싶은 대학들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력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여학생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학교도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남학생들이 여학생의 성적을 밑에서 깔아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8장에서는 골드미스 분석이라는 주제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아시아 여성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여기에 한국 여성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한국이 가부장제가 굉장히 심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바뀌면서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또 세계 각국에 나가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마지막 여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내에게 야, 인간아 라고 불려지고 있고 남자의 종말을 외치는 이 시대에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아버지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질문의 내용은 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시편 82편 5절은
굉장히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3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2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무지무각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저희는 무지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로, 여기는 이 말씀은 지식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저희는 무지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인생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흑암 중에 왕래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통찰력의 부족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흑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문을 보면 원리에 대하여 무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고 인생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 원리에 대하여 무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기초가 흔들린다, 뿌리가 흔들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들은 그 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없을 경우 가정의 기초가 흔들리고 가정의 뿌리가 흔들린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물학자가 신문에 그런 기고를 했습니다. 나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 이름 모를 꽃이란 없다. 그 꽃에도 이름이 있고 뜻과 의미가 다 있다라는 기고를 했습니다. 그 말에 참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맞습니다. 이름 없는 꽃이 어디 있을까요? 다 이름이 있고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계신 아버지들을 포함해서 모두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리워지고 있잖아요. 저도 가정에서 제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도 뜻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아버지의 뜻이 없을까요? 알아보면 정말 놀라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성경 히브리어에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부라는 뜻의 아빠,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빠테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에는 근원, 부양자, 창시자, 지탱자, 보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용하진 않지만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면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아버지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아버지를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들을 보내신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의도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가정의 생명의 근원이자 창시자입니다. 가족이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바로 지탱자요 보호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웹스터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존경받아야만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남자라는 신분의 최고의 절정이다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아버지는 남자라는 신분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직위도 그 아무리 높은 직책이라 할지라도 이 아버지라는 신분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이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아버지의 존재의 의미에 대하여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버지는 가정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눈에 보이나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이 그 위에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다 보입니다. 천정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벽을 어떤 페인트로 칠했는지, 그리고 창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다 보이지만 기초는 결코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기초는 그 건물의 하중을 견뎌내는 것, 바로 이것이 기초의 의무라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아버지는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할 뿐, 입을 열어 가족들에게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힘들게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아내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는 가정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는 가정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굴복했습니다. 그때 겉으로 보기에 그 어떤 변화되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땄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 따온 사과를 한 입 아삭 베어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베어문 사과를 아작아작 씹어서 꿀꺽 삼켰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와는 그 열매를 자신의 남편, 바로 이 아버지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열매를 먹자마자 엄청난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 즉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자마자 곧바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과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인류 최초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거죠.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가 그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고 그 모든 자손이 죄로 오염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남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비난입니다. 책임 회피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게 찾아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아담에게 찾아가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으면서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담은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정의 중심에 있는 많은 아버지들이 그 책임을 모두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돌리고 있죠. 당신 뭐하는 여자야? 애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우고 있는 거야? 다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 아버지 학교에서 했던 한 형제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그 형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신은 이해가 되지 못했다고 해요. 왜 하나님이면 되었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꼭 불러야 하나? 왜일까요? 그의 아버지는 그를 너무나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어머니에게 수많은 비난을 매일매일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말이죠. 매일 이러한 생활에 사춘기 때 그는 가출을 하게 되었고 긴 방황을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서야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울면서 고백하던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이 근원인 아버지가 죄로 오염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먼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집무실에 이런 글씨를 새겨놓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의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말이죠. 모든 일의 책임은 내가 진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아버지는 가정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정에서 정체성을 주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일을 봉사를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되는 많은 아버지들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변화된 아버지를 인해서 또 변화된 가정을 본다는 것은 참 너무나 은혜스럽고 참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변화될 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 줄 아세요? 제일 먼저 아내의 표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얼굴에 미소가 생기죠. 그 다음 자녀들의 표정이 바뀌고 자녀들이 안정감 있고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가정들도 있죠. 어떤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하고 그냥 옛 모습 그대로 한 번의 기회로 왔다가 다시 가버리게 하는 그런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아내들을 보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그렇게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도 표정이 어둡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은 바로 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다 보면 부모 그늘 안에서 늘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하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직장에 가서도 직장 상사들에게 갑질을 당하고 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이 사랑의 관계를 잘 형성한 자녀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 존재인지. 그래, 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존재야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당당하게 헤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심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정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떤 사회가 비극적인 사회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회입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중률이 높은 범죄자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인종도 아니다. 가난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없이 자라난 가정 환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보다 더 뼈아픈 지적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란 단어를 놓쳤다는 것은 곧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막강한 힘을 잘 활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릴 적 아버지와의 사랑에 의한 관계를 잘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사회에 들어가죠. 조직원들과 직원들과 같이 소통하고 공감합니다. 동료를 신뢰하죠. 그리고 소속감을 키우도록 돕는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보울비라는 학자는 아버지와의 어릴 적 좋은 관계는 모든 대인 관계에 대한 기대를 만드는 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당주의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마지못해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다른 이방 족속들과 결혼을 했고 또 쉽게 이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럭저럭 적당한 예물을 드렸고 적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큰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죄에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죄는 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당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바로 예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은 없다, 완전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본문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돌이키게 하고라는 의미는 방향을 돌리다, 돌아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 뜻을 찾아보면 회복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란 존재는 그저 적당하게 아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가정에서 회복되어야 할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야 가정에서 회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버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피조물인 모든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 아버지들은 더욱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자보다 왜 남자에게 먼저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담의 몸 안에 인류의 씨가 심겨져 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인류를 만들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해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에덴 동산에 먼저 두시고 가장 그에게 먼저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따라서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하와를 데려오실 때 벌써 아담은 하나님과 이미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버지의 현실은 어떤가요? 어떤 아버지는 아내를 차에 뒤어서 교회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예배 잘 드리고 와. 그리고 자신은 차에 앉아서 프로야구 게임을 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 아니 아내를 교회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야.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면서 당당하게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많은 아버지들이 그 소중한 가정 예배마저도 아내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나는 몰라. 이삭은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결혼시키기 위해 종들을 고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종들이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이삭은 들에서 묵상을 하며 그 아내를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은 사울 왕에게 쫓겨 블레셋 땅에 갔을 때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그렇게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갔던 남자였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갔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참된 모습,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아버지는 가정에서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들어왔을 겁니다. 너희들 정말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정 이러면 아버지 저녁 때 들어봤을 때 다 일러서 혼나게 할 거야? 라고 말이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가을 추수 때가 되면 아버지는 밥상 머리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은 논에 비오는 배를 논두렁으로 드러내야 하니 밥 먹고 저 석장골 논으로 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형들과 같이 학교 다녀와서 밥을 먹으면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아침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고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의 지도를 따르도록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던 그런 기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가르치고 어머니는 명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훈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훈계는 법이나 명령과는 다릅니다. 훈계가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법은 이 훈계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훈계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훈계는 잔소리가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내가 훈계를 한번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는 훈계인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으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죠. 이때 자녀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빠, 나에게 잔소리 좀 그만해. 아빠, 나에게 훈계 좀 그만해. 바로 우리 자녀들은 훈계는 이꼬로 잔소리라는 공식이 이미 다 성립이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적 의미의 훈계는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배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은 아내인 어머니가 남편에게서 배운 것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원리가 이 시대 가정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가 뭐를 알아야 말이죠. 아버지가 말씀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어머니가 명령을 내려도 아버지의 훈계나 지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하시는 그 명령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이 방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디에서 이 훈계와 지시를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 가정에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내마저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마저도 가정에 있는 이 아버지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습게 생각하죠. 더 나아가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아주 중요한 전략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이 아버지의 존재감을 지우는 겁니다. 사탄이 가정의 아버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아버지가 창조된 대로 자신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 중에 한 가지, 바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런 일을 끔찍이 싫어합니다. 사탄은 자녀들이 자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맞서고 반항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정에서 가르치는 자를 제거만 하면 하나님의 교훈은 설 자리를 잃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아버지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이 시대의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아버지는 리더십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 지도력, 통솔력을 의미합니다. 우린 누구나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의 기초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에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정의 아버지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어머니를 인도하죠. 그리고 이렇게 인도된 어머니를 통해서 연합된 부부는 자녀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보다 나이 많은 자녀는 보다 나이 어린 자녀를 인도하는 것, 이것이 리더십의 연결고리입니다. 이 패턴에 충실하다 보면 대대로 연결되어지는 리더십의 고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진 가정에서는 이 고리가 절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미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회, 기업체, 더 나아가서는 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 가정에서 이 리더십이 회복되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교회의 축소형인 이 가정이 교회의 생명력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아버지가 가정을 잘 인도할 수 있어야 교회를 인도할 수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아버지가 가정에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교회의 어떤 직분, 어떤 직책, 어떤 지위를 주더라도 다 잘 인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가정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는 가정의 근원이요, 지탱자요, 보호자요, 창설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대리자로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중요한 존재 의미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뭐였습니까? 아버지는 가정의 기초다. 둘째, 아버지는 가정의 근원이다. 셋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 의미를 가진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아버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야 한다. 둘째, 아버지는 가정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셋째, 아버지는 리더십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언젠가 강화도에 갔을 때, 강화도는 다리를 놓고 들어가는 섬이 있잖아요. 그 섬에 들어갔을 때 아주 예쁜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그 교회가 빨간 벽돌로 정말 예쁘고 탄탄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벽돌이 아마 수백 또는 아마 수천 개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수많은 벽돌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때 드는 생각은, 그래, 맞아,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주인공들이 모두 누구입니까? 아버지들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들어와서 이 축복의 계보가 다 단절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의 많은 아버지들이 세상만을 향하고 세상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아버지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됩니다. 이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수많은 벽돌과도 같은 그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까지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아버지 회복은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의 회복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러한 아버지 회복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기